물질의 산하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내 앞에 있는 큰 산 허물기 시리즈 8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간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돈 문제일 겁니다. 물질 문제일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한참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심히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청년기를 지나 성인기를 거쳐서 이제는 노년기에 이르게 될 때 그 어떤 걱정, 그 어떤 염려보다도 아마 건강에 대한 염려와 고민을 가장 깊이 생각하게 되겠죠.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걱정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키우고 있는 자녀가 3살에서 5살, 6살 정도 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숨을 쉬면서 엄마에게 하는 이야기가 엄마, 앞으로 저는 뭘 하면서 살면 좋을까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AI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엄마, 앞으로 제가 뭘 하면서 살면 좋을까요? 라고 그 나이대의 아이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이건 심각하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유는 3살에서 5살 정도 해당되는 아이들은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마냥 뛰어놀고 엄마 아빠가 주신 밥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대학에 가서 어떤 전공으로 어떤 공부를 하고 내가 어떤 직장을 가져야 할지 이제는 차츰차츰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나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는 그 염려를 해야만 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 걱정은 안 그래요. 어린 아이들도 미국처럼 크리스마스가 되거나 한국에서 설날이 찾아오면 이번에는 엄마 아빠가 얼마의 세뱃돈을 주실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의 세뱃돈을 주실지, 작년에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올해는 한 이 정도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계산이 이미 팍팍팍 씁니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내가 뭐를 살까, 이걸 먼저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 중학생, 고등학생은요, 여러분 더할 나위 없고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돈이 많던 적던, 물질이 많던 적던 그거와 상관없이 돈 걱정하지 않고 하루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이처럼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그 어떤 요소보다도 가장 많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는 바로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만큼 돈 문제, 물질 문제는 우리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한 숙제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돈이라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에도 보면 돈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면 사용하는 나에게도 복이 되지만 그 물질을 사용해서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와 꿈을 줄 수 있는 물질이 될 수도 있다면, 반대로 그 가치 중립적인 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잘못 사용한 나도 힘들지만 그 잘못 사용된 돈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돈과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는 물질도 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하나님과 쌍벽을 이룰 만큼 그 하나님의 자리를 어떻게든 차지하려고 하는 존재는 마귀가 아닙니다. 사탄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본인들이 차지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 성경은 물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견주고자 원수로 등장하는 것이 물질이고 돈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00명의 사람이 한 사람을 주인으로 섬길 수는 있지만 한 사람이 두 사람의 주인은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 돈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물질에 관해서 기도하는 이유의 연관성의 질문을 던지면 두 가지 종류의 답변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드렸으니까 나 이 땅에서 복도 좀 받고 돈도 좀 많이 벌고 부족함 없이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위협하듯 하나님의 목을 내가 조여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체면 봐서라도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고 헌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저에게 복 좀 주셔야 됩니다. 다른 복은 다 필요 없고요. 돈 좀 많이 버는 복 좀 주십시오. 그런데 물질과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놓고 기도하는 이 연관성의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성도님들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물질이 사용되어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와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이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사역에 이 물질이 사용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달라고 기도한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은 섬김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위에 물질을 갖다 놓는 인생적 경제적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물질이 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분임에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물질이 동시다발적으로 내 인생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 선택의 기로가 내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 위에 물질이 있다라고 하는 경제적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물질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물질이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하나님 발밑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적 경제적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은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고요. 그 물질을 내게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이 그 물질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고한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 밑에 물질이 있다라고 하는 이 순서의 확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번뜩 드는 생각은 그러면 둘 사이에 차이만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제일 위고 그 다음에 물질, 그러면 하나님하고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 물질, 그리고 나, 이렇게 순서를 설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 위에 물질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물질, 하나님, 그리고 나, 이렇게 순서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서는 이 순서가 아닙니다. 어떤 순서냐면요, 하나님, 나, 그리고 물질이에요. 이 순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창세기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이었어요. 하나님 스스로도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만큼의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마지막 6번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함께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시면서 이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모든 생물을 매니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창조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책임지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섬김의 순서는 하나님이 제일 위고요, 그 다음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물질이에요. 이 순서가 명확히 서 있지 않으면 백발백중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내게 있는 물질, 내 통장에 있는 밸런스의 그 숫자가 나의 안전을 지킨다라고 생각이 들고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밸런스의 숫자가 나의 행복의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 죄송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때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하나님, 나, 그리고 물질이라는 순서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무너지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물질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아닌 척하지 마시고요.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돈, 그래서 좋아하는 그 돈을 내가 더 의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의지했던 그 돈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의지했던 그 돈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주던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순간, 물질의 노예가 되는 순간 동시에 돈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물질에 공급하시는 공급자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차요셉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제 설교를 어떻게 미리 보셨나? 제가 쓰고 싶은 표현을 그대로 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물질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물질과 돈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질이 있으면 교만하고 물질이 없으면 절망하는 나의 모습은 혹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질의 유무에 따라서 나의 감정의 기복이 좌지우지 된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물질을 끌고 다니는 인생인지 아니면 물질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인생인지 말입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꼭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반대로 별로 돈이 없다고 해서 헌금을 적게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 잘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적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금을 합니다. 11조도 드리고요. 이번에 선교 헌금 작정도 나눠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자라고 했을 때 많든 적든 불평 불만 없이 동참하면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함께 참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이제 교회 이전도 놓고 우리 비전헌금도 합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비전헌금도 하겠죠. 근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림의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은 물질에게 다스림을 받는 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을 다스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솔직히 쉽진 않아요. 지금 우리 가족도 먹고 살기 힘든 판국에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거기다가 비전헌금까지 엄두도 안 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왜?
아직 하나님, 나, 그리고 물질,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경제적 관념이 믿음 안에서 아직 정립되어져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직 그 순서를 명확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믿음의 레벨까지 한참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분들이 하나님 은혜 받고 물질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변화의 손길이 경험되어지는 순간 하지 말라 그래도 헌금하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물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다스리시고요, 적으면 적은 대로 다스리면 됩니다. 따라서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물질의 종이 되지 않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물질을 멋있게 사용하고자 할 때마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에게 겁을 줘요. 야, 너 정신 있는 거야? 지금 네 코가 석잔데 무슨 헌금과 구제를 이렇게 무리하게까지 하는데, 잘 들어, 이 금액이 너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순간 너는 못 살아 라고 겁을 주게 될 때에 물질이 주는 위협의 쇠사슬이 나를 칭칭 감아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돈을 향해, 물질을 향해 여러분들이 명령을 내리실 줄 알으셔야 돼요. 내 수중에 10불짜리가 있다, 100불짜리가 있다, 단 5불짜리가 있어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물질을 향해 명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100불아, 100불이 있었나? 내 수중에 있는 100불아, 너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우간다 단기 선교 때 오데크 마을에 우리가 우물을 팔 건데 그 우물 때문에 1000명이 넘는 사람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생수의 그런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아름다운 사역에 너 100불아, 너는 그리로 가 사용될지어다 라고 명령하셔야 돼요. 내 수중에 5불밖에 없는데 이걸 뭘 할까? 아니요, 너는 이번 지역사회를 돕는 일에 5불아, 너는 명령할지어니 그로 심부름과 사용되어질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물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 물질을 심부름시키고 명령을 내리고 다스릴 줄 아는 우리 모든 브릿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앞에서 벌벌벌 떨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돈이 우리 굉장히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 부한 사람은 물질이 많이 쓸 것 같지요. 내가 돈이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물질이 없으니까 못 쓸 것 같지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물질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을 다스리고 있느냐, 물질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내가 물질에게 심부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하나님의 물질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돈을 머리에다가 이고 사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줄 몰라요. 그냥 내 새끼, 내 식구, 우리 가정, 여기가 바운더리예요. 여기에서만 그냥 그 돈을 쓰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지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단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그 물질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그 많은 돈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내일 먹고 살 돈도 정말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누며 물질을 심부름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경제적 관념이 잘 갖추어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많은 물질을 심부름시키면 되는 거예요.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게 심부름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나, 그리고 물질의 순서를 깨닫고 살아가는 분은 물질이 많으나 적으나 절대로 물질의 종,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브릿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물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물질을 호령하고
물질에게 심부름시키고 여러분 발밑에 물질을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청지기의 사명과 은혜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아멘을 하셨지만 예배를 딱 드리고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이 물질과 관련된 걱정과 근심이 확 밀려오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요. 대학 간 아이들 학비 걱정해야 되고요, 렌트비나 모기지 낼 돈 걱정해야 되고요, 살림을 사시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어머님들은 마트에 가서 카트에다가 물건 몇 개 담지도 않았는데 계산대에 다 풀어보니까 벌써 200불, 300불이 넘어서 꼭 필요하지만 다시 있었던 자리에다가 다시 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힘 빠지죠. 남편은 나가서 8시간, 10시간, 15시간씩 일을 하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그 돈 가지고는 한 주간도 근근히 살아가다 보니 여윳돈을 가질 만한 여력조차 없어서 혹시 우리 가정에 예상치 못했던 이머전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과 염려, 우리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인데 여러분,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손을 제 가슴에 이렇게, 아니 제 가슴 말고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가슴을. 자, 이 현실 앞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안 하시는 분 한 분 계세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생각을 잊으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6장 26절과 30절 말씀을 연달아서 한번 읽어볼 텐데, 자, 26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저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봐. 그 작은 새 한 마리도 그냥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런 조그마한 미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를 하나님이 포기하시겠냐라는 거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 완전히 타버려 나의 존재 자체를 찾을 수 없는 그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고 나를 살려낼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어찌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푸른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오늘도 지적입니다. 뭐라고 지적이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이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나 같은 작은 새도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키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짹짹짹짹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푸른 창공을 날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큰 숨을 불어 후 하면서 성령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창조하신 당신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저보다 훨씬 귀한 당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라고 새들이 짹짹짹짹 하는 겁니다. 들풀에 핀 꽃이 바람에 흔들리며 말을 걸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속에 던져지는 나도 하나님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끄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을 하나님이 어찌 먹이시고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과 영의 귀와 영의 눈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참 답답해 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이럴 때 아닐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미물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고 입히시며 기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는 내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며 세상 한복판에서 한숨 퍽 꺼지게 쉬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왜 답답해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오늘부터 예배를 마치고 밖을 나가는 순간 하늘을 보며 하늘을 나는 새를 보시면 저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 참새보다 귀한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들의 핀 꽃을 바라볼 때마다 저 아름다운 꽃도 그 솔로몬의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아름다운 그 꽃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찬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꽁꽁 얼어붙었던 시냇물이 노갈 졸졸졸졸 흐르는 그 물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소리구나. 일출과 일몰의 아름다운 그 자연 환경 앞에 온 천하 만상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며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내가 어찌 물질 앞에 걱정하며 물질의 노예와 종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겠는가? 물질의 사나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신앙의 배짱 정도는 있어야죠. 여러분, 새가 보이시거든, 피어있는 꽃이 보이시거든, 집에서 상추와 깻잎과 쪽파를 키우시고 자라나는 모습을 보실 때마다 어이구, 상추가 이렇게 컸네, 야 빨리 따먹어서 오늘 삼겹살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서 키우는 상추와 깻잎과 쪽파도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게 하신 것을 보니 그래, 하나님이 이런 미물도 입히시고 키우시는데 하물며 이 쪽파보다 깻잎보다 상추보다 귀한 나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나? 주님의 메시지로 들려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상추를 주실 때 우리 집 상추 많아서 갖고 왔어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물질을 발밑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발밑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먹을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서 11장 1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체험되니까 물질을 발밑에 두고 사는 거예요. 자, 전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심부름시키고 호령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물질의 일부를 띄어 내 인생에 흘러가는 강물에 그 물질을 띄어놔요. 그러면 그 물질이 흐르다가 누군가가 상처받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내가 띄어놓았던 그 조그만한 그 물질의 양을 가지고 함께 일어나고 회복되고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에너지가 내가 놓았던 그 자그마한 물질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훗날 그 물질이 돌고 돌아서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내가 띄어놓았던 그 양만큼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역사처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물질을 떠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발밑에 두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제 간증은 그냥 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들어보시고 마음이 움직이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원우회에서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 대회를 한다라는 공고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던 중에 게시판에 공고된 내용을 우연찮게 보게 된 겁니다. 그 광고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의 심장이 막 콩닥콩닥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던 말던 상관없이 지원이나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심정으로 1차 서류를 접수를 했습니다. 1차 심사는 설교 원고 심사였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연락이 왔는데 원고가 통과됐으니까 2차 본선을 준비하십시오라고 하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는요, 실제 설교를 심사위원들, 그러니까 교수님들과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시간은 12분. 그때 제가 선택한 본문이 사도행전의 본문이었어요. 총 8명의 학생이 본선에 올라왔는데 2차를 준비하십시오라고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제가 속으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은 없을 텐데, 하나님, 만약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만약에 제가 설교대에서 1등을 해서 장학금을 상금으로 받으면 상금 전액을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속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1등 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때 당시 1등 상금이 100만 원이었어요. 참고로 제가 그때 풀타임으로 사역했던 사례비가 한 달에 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여하튼 3등까지 상금을 장학금으로 줬는데요. 저는 1차에 통과된 것만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사실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대에 본선이 있는 날 8명의 학생들이 나름대로 준비한 설교를 12분 안에 진짜 엑기스를 그냥 꽉 짜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와, 우리가 들어보면 알잖아요. 야, 저 친구 1등 하겠다. 근데 이 친구는 안 될 것 같아. 모든 학생이 설교를 마치고 드디어 등수가 발표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3등 빡빡빡, 2등 빡빡빡 발표가 되니까 마음이 너무나 가벼워진 거예요. 그럼 그렇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1등에 제 이름이 호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 교만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여기에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이에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1등 하면 상금 전액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잖아요. 강단에 올라가서 상장과 상금을 딱 받았는데 현금 100만 원, 그때 당시에 감히 제가 만져볼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금을 받고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마음의 갈등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심지어 전도사인 제가 제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입술을 벌려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얘기는 안 했고 속으로 얘기했으니까 100만 원 다 안 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파렴치 없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그게 접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철 예배가 있던 날. 그러니까 아직 부모님께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마음의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예배당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제 마음을 완전히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지켜야지. 100만 원이라는 물질 앞에서 네 신앙의 양심 팔래? 너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하는 거야. 너 앞으로 목회 여정 걸어가다 보면 물질의 유혹이 한두 번 찾아올 때가 아닌데 너 그럴 때마다 어떡하려고 그래?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한쪽에서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한쪽은 100만 원을 놓치고 싶지 않는 인간적인 마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갈등 충만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인 거예요. 갈등 충만이. 그때 성령님이 제 마음에 주신 음성은 무너지면 안 된다. 무너지면 안 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100만 원 보지 말고 100만 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봐. 100만 원을 주신 하나님이면 100만 원밖에 못 주시겠냐? 더 많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였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려지는 순간 뒤도 안 돌아보고 100만 원을 그냥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드리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의 표현을 제가 좀 빌린다면 그때 제가 물질을 호령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물질을 심부름시킨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 물질을 제 발밑에 두는 그 경험을 하나님이 저에게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안 믿으셔도 저는 믿어요.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100만 원, 크면 크고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100만 원이요, 돌고 돌아. 제가 유학생활할 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으로 저와 저의 가정을 공급해 주셨고 지금 설교하고 서 있는 이 순간까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게 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안 믿으셔도 돼요. 저는 믿어요. 이거 원고 없는 이야기인데요. 개척을 하면서 저도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빠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개척할 때 왜 경제적인 어려움을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과연 사례를 내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 경제적으로 과연 이 상황을 잘 뚫고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걱정들. 이 부분을 놓고 아내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 아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오빠, 이거 오빠라고 해요. 오빠,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척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어떻게
언제든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시겠지. 경제적으로 힘들면 나가서 일하면 되지. 같이 하자. 시작하자. 왜냐면 저는 원래 개척을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물고 들어간 거예요. 시작하자고.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되기 전이었으니 뭐 경제적으로 저도 고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거 처음 하는 이야기인데요, 아내와 밤늦게 음식도 배달도 해보고요, 도어대시 같은 거 해보면서 다른 사람들 집 두드리고 그 사람들에게 물질 전해줄 때 정말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먹어보고, 그 밤에 아내와 개척을 앞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깊이 나눠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1시간 시간당 일하면서 번 돈이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을 떼어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금하는 이 헌금이 진짜 귀한 거구나 라는 것들도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물질에 대한 관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 좀 주세요. 다른 복 말고 돈 좀 많이 벌게 해는 복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남들보다는 잘 살지는 못할지라도 남들 정도는 살아서 갈 만큼 가고 먹을 만큼 먹고 입을 만큼 입게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자신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미물들보다도 더 훨씬 귀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어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히시고 돌보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깨달아지니까 제 인생 앞에 있는 물질의 산들이 평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십시오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하지만 말씀 잘못 들으신 거예요. 물질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물질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서 있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나, 그 다음 물질, 이 관계를 여러분 믿음 안에서, 부부 안에서 잘 정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도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고 말씀이 못 박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면 어찌 하나님 밑에 물질을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물질 때문에 예배 포기하고, 물질 때문에 사랑 포기하고, 물질 때문에 사역 포기하고, 물질 때문에 가정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마지노선까지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물질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 그리고 물질, 이 관계, 특별히 우리 부부들은 같이 정립하셔야 돼요. 부부가 정립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같이 정립하셔야 돼요. 오늘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이 믿음 안에서 2026년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거장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무너진지 아세요? 이 순서가 안 세워져 있으니까 목회자도 물질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담 얼마 되지 않는 그 물질 앞에 양심 팔고 그 물질 앞에 그냥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그런데 성도들이 안 그러겠습니까?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물질을 호령하는 여러분,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2026년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물질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2026년도 주님의 은혜로 신앙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그냥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원래 인생은 공술의 공소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빈손으로 왔지만 어차피 빈손으로 갑니다. 근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 우간다 오데크 마을, 우리 브릿지 교회가 앞으로 5년 동안 섬길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우물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우물로 30년 동안 1000여 명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음의 루트가 그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우물 파려고 합니다. 혹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신 축복, 우간다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조금이나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시고 움직이게 하시면 순종하십시오. 오데크 마을은 2~3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나무 밑에 모여 2시간, 3시간, 4시간 떼약볕에 예배드립니다. 그 교회 건축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 마을을 통해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원하시면 누구에게 나 이렇게 했다 말했다 이런 것도 없이 성령님이 감동 주시면 함께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을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물질을 이끌고 다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러한 신앙의 거장이 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한 단계가 업데이트 되어지는 가장 마지노선이 뭐냐면 그게 물질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 쭉쭉 뻗어나가는 것이 제한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신앙의 거장이 되길 원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의 거장이 아니라,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의 거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경제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바로 그런 신앙의 거장이 물질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신을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삽니다. 내 것으로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물질에서나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버지 돈에서나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버지 두려움에서는 넘어가는데, 염려와 걱정에 사는 넘어가는데, 갈등에 사는 넘어가는데, 아버지 여전히 넘어가지 못하는 물질의 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성령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나 그리고 물질, 성령이 말씀하시는 경제적 가치관을 정확히 세워 그 믿음의 수준까지 도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하실 때 마음껏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거장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직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비즈니스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집트 땅에 고센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맺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영적인 고센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주의 사역 감당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2026년에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 앞에 있는 이 물질의 산 많이 넘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 많았지만, 여러분 예배 때문에, 물질 때문에 예배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신앙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마지막 때 물질의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내가 오늘 이 찬양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기쁨이 너의 의는 다시 안 할 만큼 있어도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믿음 저 다시 안 할 만큼 있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그 사랑 내가 무엇이냐. 그 사랑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사랑 내가 무엇이냐. 그 사랑 내가 무엇이냐.
이렇게 2025년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로 불평불망하지 않고 예배 자리를 지켜오기 위해 수고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안내팀, 재정팀, 미디어팀, 통역팀 각각의 팀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봉사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수고를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우리 2026년도에는 더 하나님 높여드리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선포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물질의 산이 내 앞에서 평지가 되어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제적 가치관의 순서를 잘 세워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가기로 주 앞에 결단하며 주의 전을 떠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태중의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